6개월 전쯤 제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카톡방에 제가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 방에 한 6, 7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그 내용이 내가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조금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대박이 났어, 나도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놓고 바람잡이를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일부러 빠져나오지 않고 무엇들 하는 짓이나 하고 그냥 가만히 카톡방을 나가지 않고 지켜보고 기다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그 카톡방이 사라지더라고요. 이 방에서 오고 간 내용들은 뭐냐면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왜 고생하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돈 쉽게 버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이죠. 우리 인간은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돈을 쉽게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돈 벌어도 쉬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완전한 평안과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의 환상을 쫓기 때문에 사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단순한 것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순함으로 도망가잖아요. 복잡하고 뭘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냐, 여기만 한 방 여기다 갖다 투자하면은 너는 그냥 떼돈을 벌게 되는데, 복잡한 거는 머리 아픈 거예요. 요즘엔 영화도요, 여러분이 막 2시간짜리 영화가 막 10분 정도를 요약해가지고 뭐 착 해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얘기하려면 그거 하나 보고 가서 나도 영화 봤다 그러면 뭐 얘기는 돼요. 책도요, 여러분요, 너무나 짧게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다이제스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것을 내가 그것을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간단히 정리한 것을 외워서 시험을 치러요. 여러분, 그게 남아있는 게 있나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답이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낑낑거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항상 복잡하고 거기에는 긴장이 있어요. 과정은 꾸준히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확 끌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단순한 것에는 여러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것이 학문이든 신학이든요, 여러분 단순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예요? 고생해서 얻는 것만 남아요. 쉽게 번 돈은 금방 다 날아가 버립니다. 복잡한 것을 쉽게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를 붙들게 되면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으로, 또 복잡한 것은 단순한 거로 서로 이렇게 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한 것에서 도망가서 단순한 것에 머물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재앙이 유월되는데요. 예수의 보혈이 부적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들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어둠과 재앙이 유월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지가 여러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야 요즘 뭐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나무를 막 삿대질을 하고 나무를 막 나무래요. 이게 바로 현대 문명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뱀 마귀 사탄이 천하를 꿰는데 어떻게 꿰냐? 사실은요 사탄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미 실패한 존재인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던 거예요. 그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당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역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잔당도 다 헛개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기독교가 이원론이 됩니다. 이원론은 뭐야? 사단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그 지위를 하나님처럼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둡니다. 그래서 성과 악의 이원적인 구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정신성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네 편, 내 편, 흑백으로 나눕니다. 선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단의 영역은 악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야?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영적 전쟁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단을 물리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도요. 여러분요. 사단을 쫓아내는 부족을 주잖아요. 여러분요. 연탄 가게에서 연탄 팔면요. 검은 것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저기서 페인트 칠했는데 막 얼굴에 온몸에 페인트가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아예 버릴 옷을 입고 가는 거지. 악한 영을 인정하고 이 악한 영과 싸우다 보면은 같이 악해지고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조된 창조물들은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관계 밖에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살짝 비틀어 가지고 성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하며 독립적인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묘하게 기독교가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그 두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더불어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워요. 그래서 마치 두 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쫓겨난 거예요. 이 지구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요 이미 실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지구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선하다고 부르는 거는, 또 다른 하나는 악하다고 부르는 것은, 선은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그릇된 관계를 맺는 이 사단은 이미 쫓겨났고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돈이나 권력이나 안전은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들은 선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된 수단을 동원해서 지나치게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 밖에서 너무 많이 추구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게 바로 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악함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선한 것들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은 뭐야? 선이 왜곡된 거고 뒤틀린 거고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부패했다라는 건 뭐예요? 처음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착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뭐예요? 정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만 도착이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요, 먼저 선한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된 거예요. 그럼 충동을 왜곡시키려면요, 먼저 여러분요 좋은 충동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좋은 어떤 충동이 있어야 돼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좋은 충동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외도를 하게 되면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에서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조 지폐도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위조 지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가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조 지폐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콜라 한 병도 못 사요. 그래서 진짜를 알면은 가짜는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진짜와 가짜와 대립되는 두 힘인 것처럼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입장은 선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자꾸만 악과 싸우게 돼.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는 싸움은요 아무리 싸워도 종결이 나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니까. 이번에 보니까 북한에 무슨 열병식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자신이 무슨 정의와 평화를 위한다고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이가 말하는 정의와 평화는요 우리가 아는 정의와 평화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 무엇이 그르고 옳은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를 정의와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도요 서로 문제가 생겨서 시비를 가릴 때는 어떻게 해요? 판가름이 안 나요. 재판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법조인을 사가지고 서로 변증한 다음에 판사의 판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해본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르는 법도 많고요. 또 변증하다 보면 서로 거짓말하고요. 이 과정에서 선악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재판은 생각보다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선하다고 잘났다고 싸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고 하면은 그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그게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선악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 제3의 힘이 배제된 채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치고 박는 거예요. 이 무의미한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는 사단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이 세상이 두 개의 힘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마니교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에 빠지면 서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만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닥치면은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사단을 달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잖아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정말 실패한 자. 진짜 그야말로 그냥 유령 환각이에요. 환각. 헛개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실제예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온 타락한 무리예요. 그 사단은 이미 쫓겨났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는 어떤 권위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때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요 막 복잡하다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보기 좋고 아름다웠지만 벗어나는 순간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뭐야? 선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패배한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사랑받느냐라는 것보다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단순하고 이해가 더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어려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더 쉽잖아요.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은 왜요? 관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관계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갈 준비를 해요. 힘드니까.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잡히려고 하고 또 잡으러 가면서도 도망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나에게 그냥 안 좋은 소리만 해봐. 그냥 톡 낄 거니까. 응? 왜 그래요? 사랑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관계는 뭐예요? 뭔가를 연결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상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잘한다는 건 연결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허약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강하게 나를 주장하게 되면요. 상대방은요.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고립되잖아요. 그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주장하면서도 너무 공격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렇게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기술인 거예요. 자아가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내 자아가 단단하게 자리 잡는 게 또 뭐냐,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랑의 싸움이지 사랑과 미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말은, 사랑이 뭐예요?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에요. 단순하게 대답해 줄 수 없어요. 막 신학적이고 막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좀 단순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질문을 복잡한 거를 해놓고.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부적 탁 해주고 돈 받고 이거 붙여놓으세요. 악기가 물러갑니다. 얼마나 간단해. 인생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지.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 복잡합니다. 모두가 뭐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름답다니 어쩌니 하면서요, 화끈한 것, 단순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야,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시원하게 이 사이다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관계 안에는 항상 씨름이 있어요. 그리고요, 실제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실제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면서 복잡하고 복잡하면서 단순해요. 이거를 버텨내면서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실제라는 건요, 우리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그런 같은 수준에 머문다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이거야구로 하면 벌써 그는 격길로 빠진 거예요. 그건 짝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예상과 맞지 않은 기묘한 뒤틀림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지나치게 단순한 답들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알았다고 하고 내가 이제 확 움켜 잡았다고 하면은 진리들은 그 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질병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죽음과 질병은 사단과 악령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악령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이 어두운 권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었는데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잠시 이 반역자들에게 일부 속아가지고 점령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타락한 무리들이 이 지구에 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단에게 지금 사람들이 속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이 점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악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이 땅에 주인이, 합법적인 왕이 지금 암행어사로 변장한 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대한 작전에 우리와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물러가지 않고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핑계로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관계를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이 일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옵시고 끈질기게 매어 달리되 이를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